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음으로는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하신 주의 일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입술로 고백했듯이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고 저희 말씀 가운데 저희 말씀이 저희 삶에 적용시켜져서 저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한다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정말 저희가 올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강고로 먼저 영상으로 강고 듣겠습니다. 2021년 5월 둘째 주 용현동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코로나 팬데믹 아웃데이 4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고 세우는 데 하나 됩시다. 예배 회복 주일 6월 6일과 7월 4일은 온 성도가 예배 회복하고 교회를 세웁시다. 5월은 신앙유산의 달 믿음 가문, 명문 가문, 복의 가문 신앙유산의 달입니다. 전도 사명자 매일 전도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크고 위대한 교회 용현동 교회 사역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들과 중고등부에서 감사 편지를 우리 감사의 글을 낭독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용현동 교회 청년부 이은별 안건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예배당 입구 앞에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카네이션을 나눠드렸는데 작게나마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멀리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요즘인데요. 우리의 일상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와 보고 싶은 사람들과 모이는 게 어렵지 않은 날들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해 유초등부 대표 은채와 중고등부 대표 은혜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친구들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아빠의 둘째 딸 은채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날은 어제이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엄마 아빠께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부모님께 서프라이즈로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을 감사하며 쓴 편지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부모님께 편지를 들려드리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요. 엄마 아빠, 제가 항상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또 제가 항상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을게요. 또 마귀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이 굳센 가족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또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도 가고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요. 항상 저를 위해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 아빠께 효도하며 말 잘 들을게요. 또 언니와도 사이좋게 지낼게요. 다시 한번 어버이날을 맞아 엄마 아빠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둘째 딸 정은채 올림.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아서 편지를 여기서 읽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나와서 놀라셨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힘써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맨날 짜증내고 부모님께 더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항상 저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 나가서 나중엔 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가 될게요. 항상 훈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힘들 때마다 항상 묵묵히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래요. 부모님 말씀도 더욱 잘 듣고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자녀가 될게요. 은채와도 더 잘 지낼게요. 세상을 준다고 해도 절대 못 바꿀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많이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큰딸 장은혜 올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대표, 중고등부 대표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 편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 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왕이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 번째로는 이번 주에 꼭 이루어질 기도 소원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주의 나라가 이루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영광과 주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실된 예배 거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산만한 마음 열정으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정한 마음이 주님의 그 옆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상 예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로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거 있다면 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영광되고 찬란한 주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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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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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니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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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니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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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니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끝까지 은혜를 나 임소정 밤은 참 기쁜 일일세. 주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니 예쁘도 좋은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도 좋아하던 이 말씀 품일세. 예쁘도 좋은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먼저 죄악에 물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 각 심령마다 풍성한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있는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계획을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경하며 효를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길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우리 세마 어머니 노래 하겠습니다. 세마 어머니 노래. 어머니는 희생하며 가족의 생명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 잘못은 덮어주기 7번씩 이름만 덮어주신 어머니 그 품속이 너무나 그리워. 이제서야 깨달았네.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아파 힘들 때는 나보다 더 아픈 어머니 밥을 먹는 내 모습에 행복했던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말씀 전수하실 때는 아버지 곁에서 없는 뱀피 자식 걱정 흐르기는 어머님 기도 소리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큰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자신의 모든 희생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의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한없이 무한한 희생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휘하고 또 효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정말 또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리며 소원을 드립니다. 아픈 것이 치료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진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여 다니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과 또 직장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들어준 줄 믿사오니 아픈 자가 꼭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답답한 자에게 소망의 길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만나고 길을 제시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5월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온 가족들이 다 같이 5월달은 다 가족들이 모이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조촐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아픕니다. 언제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는 날이 올지 정말 답답할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가정 살리기, 가정 세우기, 가문 세우기
이 전심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이 뭐냐?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와 의식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정의 위기가 겪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부부 문제,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이 점점 심각하고 이 자녀와 부모의 가정의 문제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겨낼 만한 힘이 없이 오히려 더 주저앉고 마는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와 아이들과 청소년은 이미 교회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중고등부 생존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못 드린 상태인데 다행히 오늘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막 들어와 갖고 같이 드리게 돼서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멀리 간흥동에서도 오고 또 밀락동에서도 오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같이 연합으로 이제 막 드리기 오늘부터 막 또 오더라고요. 아무튼 1년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학교 문 닫았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 교회만이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다 닫았어요. 이제 뭐라 그래도 안 와요. 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올 수도 없는지 몰라도 충격이죠.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 주일이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냈지만은 지금은 겨우 예배 참석만 하고 아주 그냥 꽁무니가 보일칼막할 정도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나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행이죠. 예배도 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더욱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자꾸 듣는 사람은 알게 되고 또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더욱 다운되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가정이 살아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지키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비와 어미를 통해 가정을 세우도록 하셨고 믿음의 부모가 곧 가정의 가문을 세우는데 뼈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정에서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2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가정을 살리는데 부모의 믿음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부모 세대 보면은 가장 혼란스럽고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미성숙한 대로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서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을까 아주 불확실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더 빈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가정이 붕괴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모두가 가슴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정이 살리는 길은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이 홈 프렌팅의 가정 세움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 부모의 믿음을 세워주고 부모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전과 용기를 주는 데에 이 홈 프렌팅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가정에서 그분의 의도하시고 또 부여해 주신 부모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의무와 권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부모님의 책임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이 재생산 또 생산 과정을 통해서 세대가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방법으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가정을 주시고 그 핵심 역할을 하도록 바로 이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정의 그 가운데 아버지를 세우시고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분과 동일한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오솔로티를 부여받은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면서 가장 먼저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5번째부터 10개까지의 계명은 사람에 대한 명령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관하여 부모에 대한 명령을 가장 먼저 두셨습니다. 바로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의도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사에서 가장 먼저다. 가장 중요하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는 과거 역할하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가운데다가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5번째 이 계명에서 부모를 존경하는 것과 생명을 동등하게 두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하라,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과 관계예요. 밑골 관계죠. 이 보상 또는 축복의 개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니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계명을 어기고 부모의 존엄성을 도전하고 훼손하는 이유는 대부분 부모를 경시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귀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주 매우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부모를 최고의 권위로 세워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녀들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평생 부모를 잘 섬긴다 해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은 무조건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모를 섬길 때 무조건 섬기는 게 아니라 진실한 순종을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거룩한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징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죄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생명을 해한 사람은 그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하도록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와 부모님의 존엄성을 해치는 죄는 똑같이 바로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적용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의도와 목적은 부모를 존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를 존경하라. 두 번째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오솔로티 권위를 인정하라. 세 번째로는 부모의 존엄성,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존엄성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점점 가정에서 보면 부모의 권위와 명예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과 후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인식하고 심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분에 대한 신앙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계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전수를 계획하시고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부모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가장 구별된 의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죠. 그냥 호적 등록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결혼식을 할까요?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믿으면 되죠.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의식입니다. 바로 할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으로, 선민의 의식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대대로 누리게 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표징인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유대인들 중에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의 아이는 할례를 통해서만이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아버지는 아주 그냥 아이가 태어난 8일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전문가가 합니다. 그 모헬이라는 그 전문가가 하긴 하지만 의사와 같이럼. 그러나 계속해서 할례를 하는데 유대인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신앙적 행위인 것을 중요하느냐면 할례하는 날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 날 칼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바늘도 못 끼는데, 바늘질도 못 하는데, 그런데 안식일 날 할례를 합니다. 7월 14일 대속죄일도 이 8일이 딱 걸리면 그날도 역시 할례를 행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든지 무슨 행사를 상관없이 그날은 꼭 시행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너무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5살이 되면 토라를 가리킵니다. 토라. 10살이 되면 미시나를 가리키고 15살이 되면 탈무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거의 15살에서 16살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다 암송합니다. 언어로 다 암송을 합니다. 철저한 신앙을 세우도록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세마,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고 후손들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키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경문, 뭐 이게 어깨 매는 거, 뭐 여기 하는 거, 찢지,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이 성경 아주 문자 그대로 다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외우고 그대로 하고, 정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첫째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는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긴 것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걸 창조한 분.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피조물이다.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다. 생명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다. 이게 바로 유일신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는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리킵니다. 전 인격이 뭐예요? 지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래. 마음을 다하여. 사랑은 그냥 눈으로 말해요, 뭐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예. 마음은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적 사고의 사랑은 이 감정, 뭐 좋았다 나빴다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아주 역동성 있는 그러한 사랑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로. 뭐 열매가 그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열매로 제자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죠. 이 성품을 다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이 성품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력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 운동력.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는 전부 다 동사형이에요. 행동이 요구가 돼. 그러니까 사랑도 동사형이지 명사나 추상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또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말은 뭐냐? 열렬하게 전적으로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자의적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열정과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정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앙, 이 가정에서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죠. 이러한 것을 축복하다, 이 사상은 축복하다는 말인데 이 축복하다는 말은 바라크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복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복의 주체는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야곱은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 가면 창세기 야곱은 12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친척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 가정에서는 매주 금요일, 이제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매주 금요일 저녁에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한 가족에 그 테이블 한 15명, 16명 이렇게 쫙 앉아갖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유대인의 가정에 봤을 때도 거기도 한 이웃 가정까지 해서 그러면 한 15명 이상. 왜냐하면 자녀들이 7명이니까. 그리고 부모가 9명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가족도 또 초대하면 거의 18명에서 10명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축복문을 읽는 방법이 기도인데요. 이때 사용한 성경 구절은 뭐냐? 제사장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문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만인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신앙이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승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도록 부모를 신앙을 심어주는 자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가정에서는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나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도 아닌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그것이 잘 되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막 열심히 막 알바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공부하고 해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에 자녀에게 믿음의 말이 나오는지 세상에 관한 것이 나오는지 나오게 되죠. 우리는 먼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전수자입니다. 전수자.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에게 다음 세대가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 후손, 손자, 또 그 증손자, 고손자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으로 계승이 되도록 바로 이 전략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랍비에 의하면 아버지의 행할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4가지 의무. 첫째로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도록. 이거는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건전하게 자라도록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책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 책임. 누구로부터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래서 서부 영화에 보면 아버지들은 항상 총을 들고 있어요. 저기 쳐들으면
외부의 적을 쏴. 네. 아버지가 어디 뭐 사냥 가면 엄마가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아버지가 가정을 지키죠. 안전하게. 세 번째로는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을 꼭 가르쳐야 돼. 한 가지 기술. 얘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대학교만 들어가면 그래도 전공 분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교까지는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에는 대학교도 자기 스스로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고등학교만 하면은 너가 알아서 다녀라 하는 그런 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는 책임져 주죠. 심지어는 대학원까지도 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지만 거의 대학교는 거의 이게 많이 대주는 편이죠. 그거는 뭐냐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죠. 넷째로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올바른 신앙으로 세울 것이 부모의 의미요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6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은 이 땅에서 인간의 존엄성, 품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궁핍하지 않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다고 아주 규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교육의 책임자요, 이 자녀의 앞으로 일생을 신앙의 책임자요, 일생을 살아가는 품위 있게 살아가는 책임자가 아버지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와 상황이 사람들이 아무리 변화돼 할지라도 가정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는 부모들이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부모, 이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겠죠. 잘못된 교육은 잘못된 자녀들을 만들게 됩니다.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곧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과 후손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 대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전수하는 것이 부모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자녀는 다음 세대 이러한 사상을 가지면 살아날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유일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은 오직 믿음으로 세운 홈플랜팅,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다시 말씀과 믿음으로 일어나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내버려 둔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책임과 있고 의무가 있어서 자녀가 잘 되도록 복을 빌어야 할 우리가 복을 빌어주지 못하고 그냥 방치는 하지 않았는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의 자리를, 부모의 그 모든 위치를 세워줘야 되는데 존경하지 못하고 맘 놓고 대들고 따지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그 권위를 도전한 것,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가정 회복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부모의 의무가, 책임이 회복되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것은 다 우리의 부모의 탓입니다. 고집대로 아집대로 가는 이 시대 속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온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의 가문,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민족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이라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다음 세대별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만 믿고 천국 가는 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대의 아버지라며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아버지 가문이 빛낼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사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단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대한민국과 용현동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